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제가 말씀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더 부연 설명을 안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들을 하나씩 잡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회개해야 된다. 왜? 회개는 빨래 작업인데 비누 없이 빨래하면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없잖아요. 비누치 않은 빨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비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없이 한 회개기도는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회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만 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나무가 변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좁은 나무에서 좁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가 나쁘면 열매가 나쁜 거예요.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회개기도할 때에 열매만 놓고 회개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나무가 변해야 돼요. 열매만 놓고 회개기도하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삶이 안 변해요. 열매가 안 변합니다. 왜? 나무는 그대로이거든요. 교만의 나무, 욕심의 나무, 신경질의 나무, 미움의 나무, 우상의 나무. 나무는 안 변하고 그대로 있으니까 열매만 놓고 회개하면 뭐합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나무는 그대로예요. 교만의 나무 그대로니까 교만의 열매 맺는 거예요. 욕심의 나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욕심의 열매만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회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게 되는 거예요. 내 교만의 나무가 어떤 나무 될 때까지? 겸손의 나무 될 때까지. 그래야 어떤 열매 맺어요? 겸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다. 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때에 내가 무엇을 집중적으로 회개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알아야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교만한 삶의 열매를 맺은 걸 회개해야 되는지, 내가 욕심부려워서 사는 걸 회개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부모도 혼낼 때에 묻잖아요. 너 뭐 잘못했지? 묻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과 어떤 막힘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의 죄를 먼저 볼 수 있어야 사도 바울처럼 받은 은혜를 흘려버리지 않고 헛되이 받지 않고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 중에 괴수다. 나는 십자가 앞에 죽는 거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는 거라. 왜 그 고백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때에, 내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의 거듭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 시간에서는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삶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우리의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심령에 있어서 조금씩 변화되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바로 옛사람의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걸 연상하시면 됩니까?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나오는 장면만 기억하시면 돼요.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나와야 나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나비가 되면 모양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형상이 바뀌어요. 쭈글쭈글 징그러운 애벌레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나비의 모습으로 형상도 변하지만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애벌레는요, 어둠을 좋아하고 땅을 좋아하고 축축한 땅속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삶의 영역인데 나비는요, 땅속에 못 살아요. 하늘을 활활 날아다닙니다. 빛을 좋아하고요, 꽃을 찾아다닙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교만의 옷을 입고 욕심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맨날 눈만 뜨면 교만하게 살고 욕심부리며 살고, 하지만 그 옷을 벗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은 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5번째로 영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새는 먹지 않고 며칠을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며칠 동안 안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개새 보세요. 아무 답이 좋습니다. 며칠 살 수 있을까요? 네, 일주일보다 조금 더 많아요. 9일 정도 살 수 있잖아요. 9일. 새는요, 아무것도 안 먹고 9일 정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럼 강아지는요, 걔는 조금 더 오래 살아요, 새보다. 15일? 예, 15일보다 조금 더. 한 20일 정도. 걔는요, 20일 정도 안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거북이는요? 네, 거북이는 오래 살아요. 안 먹어도 오래 살아요. 며칠 동안 안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거북이는? 반년이요? 6개월? 더 많아요. 놀랍죠? 1년도 더 많아요. 그럼 개수해 보세요. 며칠 동안 일수록 거북이는 좀 더 이보세요. 민심 후하게 300일 넘어갑니다. 500일. 정답이에요, 장님. 500일. 와, 거북이는요 500일 동안 안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요 며칠 동안 안 먹고 살 수 견딜 수 있을까요? 40일 금식이다. 그게 맥시멈인데, 일반적으로는요, 기록이요, 외국에서 탄광에 갇혔던 사람이 18일, 19일 정도 견뎠다고 합니다. 근데 뭐 자기 소변을 받아 먹었든지 뭘 먹었겠죠. 비동사인데,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는요, 물을 아무것도 안 먹잖아요. 물조차도, 워러조차도 안 먹으면요, 사람은요 3일 정도밖에 살 수 없다고 합니다. 3일에서 4일.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일주일 정도 버티는데, 이건 특이한 현상이고 3, 4일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물은 먹되 음식을 안 먹으면 며칠 동안 살 수 있을까요? 2주? 예, 2주에서 3주예요, 보통. 빨리 죽는 사람은 2주, 건강한 사람은 한 3주, 2주에서 3주면 다 죽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생명을 건 금식 기도예요. 40일 금식 기도 할 때도요, 물을 먹어야 40일이 가능한 거지, 물을 먹어도요, 사람의 의학적으로는 3주가 맥시멈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3년 안에 죽어요. 물을 먹어도, 음식을 끊으면. 근데 40일 금식 기도 한다는 것은요, 생명을 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 은혜가 센 이유가 목숨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의 육체는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개보다도 못한 인생 아닙니까? 개는 20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인간은 보통 단 며칠, 아무것도 안 먹으면 며칠밖에 견딜 수 없는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할 양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체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머리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1년 정도만 하면요,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됩니다. 말씀 생활 좀 하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얼마나 귀가 따갑게 들어왔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식인 것을 여러분 정말 깨닫고 계십니까? 실감하고 계세요? 체감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한 끼 두 끼만 굶어보세요. 허기가 느껴지잖아요. 저 어렸을 때 야구를 좋아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야구 열심히 하고 집어도 막 배가 고파요. 집에 문 열고 들어가자 엄마 밥 줘. 한 끼라도 굶으면요 운동만 조금 하고 나면 배가 고파서 밥을 찾지 않습니까? 허겁지겁 밥을 먹잖아요. 배고픈 걸 느끼는 거예요. 체감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밥을 찾아 먹죠. 밥부터 먹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교리로는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는 걸 알면서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피부로 육체적으로 실제로 체감하면서 생활하고 계시는 말씀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실제로 영의 양식입니다. 추상적인 영의 양식이 아니라 실제로 영의 양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우리 말씀의 교회의 수준은 다른데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신학적으로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말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원재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대답하신 대로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말씀이 재료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 창조하셨을 때에 말씀이 원재료인데 말씀으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둘째 날에 말씀으로 궁창을 만드시고요. 셋째 날에는 말씀으로 바다와 땅과 식물을 창조하셨고 네 번째 날에는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섯째 날에는 조류와 어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어떤 양식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자 보세요. 먹을거리를 뭘로 주셨죠? 모든 열매 맺는 채소하고 나무의 열매. 그렇죠? 나무의 과실들과 채소들을 먹을거리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걸으면서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우리 배고픈데 우리 사과나무에서 사과나무 하나 따봐볼까? 사과나무 하나를 딱 열매를 땄습니다. 사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는 그 사과 안에 있는 바이타민, 무기질, 탄수화물, 섬유질 이런 것들을 먹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배가 고파서 열매를 따먹고 채소를 먹었을 때에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를 주신 그 채소와 나무실과의 열매들은 무엇으로 지음받은 것입니까? 예, 말씀. 그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사과나무를 따먹었을 때 뭘 먹은 거예요? 그래요. 말씀을 먹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이타민, 무기질, 탄수화물, 비타민 이런 걸 먹은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없이는 지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지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빛이라. 그 안에 바로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무 실과를 따먹었을 때 뭘 먹었던 거예요? 말씀을 먹었는데 말씀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먹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단의 유혹으로 교만과 욕심 가운데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이제는 육의 양식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야말로 인간의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육의 양식만을 겨우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제한된 사망의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어떻게 먹고 살아갑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빛을 먹게 되었어요? 이제 못 먹게 되었어요. 그 대신에 자신이 땀을 흘려서 땅을 갈고 경작하는 수고를 해야 밭의 채소를 먹고 살 수 있는 제한된 유한한 존재, 사망의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생명의 빛이 담긴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징계입니다. 저주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박탈당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받은 아담과 하와가 받은 벌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대신에 인간의 손으로 열매 맺은 육의 양식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망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간은 이제 아무리 좋은 음식을 골라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기가 된 생명이 된 인간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어요. 육신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육신이 되니라.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 원어로 사르스예요. 고기 덩어리입니다. 고기 덩어리. 육곡간에 도축당한 고기 덩어리들을 생각해 보세요. 고기 덩어리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죽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죽은 존재, 사망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체만 살아서 생명의 빛이 닿을 때까지 살아가는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장난감 로봇에 배럴이 쎄고 한번 넣어보세요. 배럴이가 풀 충전되었을 때 어떻게 로봇가 쌩쌩하게 움직이죠? 그러다가 배럴이가 조금씩 줍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속도가 점점점 느려지다가 배럴이가 이제 아웃되면 로봇은 스탑.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게 벌을 주셨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구약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기 위해서, 또한 이 땅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기 위해서 계속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만 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은 무엇을 산다고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연단의 기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지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바로 인간이 이 땅 위에서 이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신명기 6장 여러분 쉐마 말씀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희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에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에나 일어설 때에나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강론할지며 늘 말씀을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안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언제나 서나 말씀만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눈을 일로 돌려도 말씀 보이고 눈을 이쪽으로 돌려도 말씀 보이고 누웠을 때도 말씀 묵상하고 일어설 때도 말씀 묵상하고 길을 갈 때도 말씀 묵상하고. 왜? 인간은 이제 사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눈만 뜨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서잖아요. 눈만 뜨면 눈길이 세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언제나 서나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언제나 서나 말씀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 위에서 영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가시와 엉겅퀴 투성인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사망의 존재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멀리 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만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버리고 이방민족이 섬기던 이방신을 쫓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완전한 죄악으로 타락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다시 먹여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최후의 마지막 수단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시겠죠? 마음을. 이제 다시 한번 생명의 양식을 죄인들에게, 사망의 존재가 된 인간들에게 먹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 위에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를, 목적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본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실제로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영의 양식을 못 먹어서 영원히 메말라 죽어가는 이 사망의 존재가 인간들에게 영의 양식, 생명의 빛이 담긴 그 영의 양식을 먹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육체적인 영양분을 잘 공급해줘야, 잘 먹어야, 너희 육체가 한관하면 80이라고 했잖아요. 모세가 시편에서 7, 80년 사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 그래요. 저 약이 좋고 먹을거리가 너무 좋으니까 100세 시대인데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120세가 아닙니까? 그것이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도 먹지 못하면 단 며칠밖에 살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영원히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영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는 며칠 사는 게 아니라 몇 년, 몇십 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허락하신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거북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자기가 거북이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밥 먹으면 500일 동안 견딜 줄 알고 영의 양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어요. 먹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해도 작심삼일. 여러분들 다 해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해봤어요. 야, 올해는 꼭 성경 1독 해보리라 다짐하고 첫날부터 시작했는데 하루에 꼭 3장을 읽어야지 스타트를 했는데 작심삼일. 3일하고 안 해요. 안 먹어요. 3일만 영의 양식 먹으면 내가 1년치 다 먹은 줄 알고 안 먹습니다. 미련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주일날 설교 말씀 한 번 듣는 것 외에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펼치지도 않습니다.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과거에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솔직히 주일날 나올 때만 하나님 말씀 들고 나왔지, 집에 가면 거의 보물단지처럼 모셔다 놓고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올 때만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매일매일 메말라가는 거예요. 메말라서 비틀어져서 내 영혼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몸에 좋다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몸에 좋은 음식이다 그러면 소문나면 그 소문 듣고
몸에 좋다는 음식, 모든 보약은 다 챙겨 먹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약간의 유익은 줄 수 있어요. 말씀드려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유익은 줄 수 있지만 인간의 욕심이 너무 지나치니까 이제는 무분별하게 음식을 먹는 거예요. 보양식이라고 다 먹는데 여러분, 다 보양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 먹으라고 했습니까?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를 먹는 것 자체가 죄예요. 왜?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피를 먹으면요, 어둠을 먹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하지만 잠깐 반짝 힘은 발휘하죠. 왜? 내가 어둠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 어둠 더 센 거를 먹으니까 반짝 힘은 발휘하지만 또 시간이 흐르면 더 센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또 찾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더 강팍해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것을 못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몸에 좋다면 모든 사슴 피, 노루 피 먹지 않습니까? 심지어 뱀 잡아먹고, 그렇죠? 우리는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육의 양식을 위해서 좋은 것 골라 먹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인 거예요. 말씀으로 회개되어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에서 거듭나여지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힘을 공급받아야,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우리 영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강건해지기 시작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말씀 생활하다 보면요, 정말 놀라운 걸 하나 체험할 수 있어요. 제 체험담입니다. 말씀 생활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단계를 체험할 줄 믿는데요, 처음에 말씀 생활을 시작하면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생활 패턴이 어떻습니까? 갓난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생활 패턴이 먹고 자고 그렇죠. 그게 일과입니다. 저희도 지은이 제가 지금 키워봤지만 배꼽 시간에 2시간마다 정확히 우유 달라고 깨요. 2시간마다 먹고 또 자고 먹고 자고.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어떻습니까? 계속 자라나면서 힘이 생겨지고 성장해지면 이제는 생활 패턴이 먹고 자고가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성장하면 이제 장난감도 갖고 놀기도 하고, 더 크면 친구들하고 밖에 나가 놀기도 하고, 학교도 가고, 더 성장하면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렇죠?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처음 1, 2년은요, 경험해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얼마나 허기가 지는지 먹는 것도 많이 먹히더라고요. 정말 배가 고파져요. 그리고 말씀이 정말 왜 이렇게 수면제예요? 말씀만 펴면 수면제예요. 지금 웃고 계신, 그렇죠? 말씀만 보려면 수면제예요.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전 처음에 몰랐는데 깨달았죠. 말씀을 보면 왜 수면제니까 영적인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과 거리가 멀었을 때는 사람들이요,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한다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우리는요, 항상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교만의 어둠, 욕심의 어둠, 미움, 신명질, 짜증, 모든 작동상 어둠의 요소들이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는요, 얘네들이 가만히 그냥 차분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은 뭐예요? 빛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다. 그러니까 빛이 갑자기 비춰지니까 얘네들이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둠이. 얘 안 그랬는데, 얘 갑자기, 야, 너 기도만 해도 돼. 말씀 안 봐도 돼. 왜 갑자기 너 말씀 봐? 왜 안 하던 짓 해? 내 속에서 어둠이 내 죄가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못 보도록. 말씀의 빛을 못 보도록, 말씀만 보려면 내 안에 있는 어둠과 부딪히기 때문에 말씀만 보면 졸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 생활하는 초창기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지나가잖아요. 이제 말씀으로 씻겨지고 말씀으로 채워지면 이제 먹는 것도 별로 안 먹혀져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요. 말씀 볼 때 그렇게 졸리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시편 말씀처럼 꿀송이처럼 날고요.
그리고 조금만 힘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제 말씀 생활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씻기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분별력이 생겨요. 내가 세상은 연탄공장이냐 어둠의 세상이잖아요. 나도 똑같이 더러울 때는요 못 느끼지만 내가 조금만 식혀지면요 이젠 금방 느끼는 거예요. 머리 아픈 사람 만나면 나도 머리가 조금 지글지글거리는 것 같고, 허리 아픈 사람 만나서 조금만 얘기하면 나도 허리가 아픈 것 같고, 정말 욕심이 많은 장소 백화점 같은 데 갔다 오면 정말 뭔가 조금 막 눌리는 기분, 답답한 기분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하루 일과 마치면 샤워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나죠? 상쾌해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으로 샤워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씻고 나면요 내 영이 정결해지고 내 영이 맑아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살아있는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빗대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 단계를 거쳐서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설명해 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그 힘으로 이 세상에서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심령이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핵심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비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의 참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먼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이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르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너희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기로 말라하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먹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참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요 여러분들 첫 번째 의미만 설교를 많이 드렸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우고 자랐습니다. 사람들이 첫 번째 의미만 강조해요.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붙어 있어야, 가지가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의 원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로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말라 죽을 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가지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핵심의 요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요소, 두 번째 내용, 중요한 의미를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러면 과연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안 가르쳐줘요. 어느 교수님도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도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런 퀘스천 해보셨어요?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럼 과연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비결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생활 열심히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물 많이 드리며 봉사 열심히 하면 구제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요,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요 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3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어떻게 됐으니? 깨끗해졌으니.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래요.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비결은요 무작정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깨끗게 되는 거.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이 정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미 내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으니까 내 안에 거할 자격이 된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비결은요 바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무엇과 똑같습니까? 의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원리이자 신앙생활의 원리라고 했죠. 여러분 한번 매치시켜보세요.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거듭나는 의미잖아요. 거듭나는 의미는 뭐 영적으로 내 심령이 깨끗이 씻기는 거잖아요. 회개되어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깨끗게 씻겨진 심령을 가지고, 거듭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섬기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 억지로 맺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절로 스스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7절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이 또한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 그래요? 깨끗해지면. 그렇죠?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심령이 깨끗해지면, 너희가 심령이 깨끗해 거듭나지면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비결 깨달으시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져야 할 궁극적인 이유, 더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감춰주셨잖아요. 왜? 이미 사망의 존재가 되었는데 그 사망의 더러운 손으로 생명나무마저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사탄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숨겨놓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드러내시고 먹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궁극적인 이유는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것이. 보세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을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빤다. 빨아먹는 게 아니라요, 워싱한 거예요. 워시, 씻는 거, 빨래할 때 빤다. 그런 동사예요. 이해가 되시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정확합니다. Blessed are those who wash their robes.
그들의 옷을 두루마리를 빤 워시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They will be permitted to enter through the gate, the city of the sea. 예루살렘 성, 바로 하나님 천국문에 들어갈 허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천국문에 들어갈 허가를 받는 거예요. 누가? 자기 옷을 빠는 사람, 깨끗게 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요, and eat the fruit from tree of the life. 생명의 나무로부터 fruit,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천국문에 들어갈 퍼밋, 허가를 받고 누가 생명나무 열매를, 하나님께서 감춰졌던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먹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자기 영혼을 씻어가는 사람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정확해요. 예수님도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이 영혼을 씻는 자가 양의 문, 예수님은 천국 문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께 들어갈 수 있는 퍼밋,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생명나무, 예수님 나무에 주렁주렁 열매는 생명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늘의 영원한 축복뿐 아니라 이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그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 3서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이 삼박자 축복도요,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잘못하면 삼박자 축복이 기복신앙으로 흐른다고 많이 비판이 있는데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이 잘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씻기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삶 속에서도 어떤 축복 누립니까?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 형통한 축복,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지는 축복으로 이 땅에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습관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드십니까?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드시죠? 그렇죠? 누가 안 가르쳐줘도요, 태어나면요 꼬박꼬박 떼들면 밥 먹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부터 먹으시라. 밥 먹고 해야 돼요. 저 어렸을 때 개그맨이 밥 먹고 합시다 유행어 터뜨렸었죠. 뭐 개그가 기억은 나는데 밥부터 먹고 합시다. 그게 유행어였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밥부터 먹어야 돼요. 밥부터 먹어야 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배고프면 공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해요. 밥부터 먹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이 체질화되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밥부터 먹고. 제 의미 아시겠죠? 육의 양식 밥이 아니라 그렇죠? 일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밥부터 먹고, 학생들은 공부하기 전에 밥부터 먹고, 직장에 나간 사람은 직장에 일터에 앉아서 책상 앞에 앉아서 먼저 밥부터 먹고 시작하고, 사업처에 나간 사람은 기도하고 먼저 밥부터 먹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시작하고, 이러한 삶의 습관이 되어질 때에, 그리고 가장 급한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는요 더 많이 밥을 먹어야 돼요. 급할 때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더 많은 밥을 먹어야 하나님께서 더 많은 풍성한 은혜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우리가 잘 이뤄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간증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으로 은혜 받기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거의 한 20년 전이죠. 한국의 존경하신 목사님 통해서, 어떤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됐는데, 그 목사님 목회하신 그 목사님부터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짜리 교인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또 못하는 거예요. 막 성적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되는 그 집사님이 무슨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우리 아이가 못해서 좋죠. 공부도 너무 못하고 공부하기도 싫어하고. 목사님이 여러분요, 공부하지 말라 그러고 성경 하루에 말씀 2시간만 한번 쓰게 해보세요. 손은 치고 성경 매일 2시간만 한번 쓰게 해보세요. 그래서 그 아이와 엄마가 약속하고 이제 매일 성경 2시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2시간씩 매일매일 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얘에게 어떤 역사를 해주냐면 지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열어주시니까 얘가 자기도 신기한 거예요. 학교 가서 수업을 들으면 너무 재밌고 너무 기억도 잘 나고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공부에 치밀했더니 얘가 몇 등까지 올라간 줄 아세요? 5등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바닥을 치던 아이가. 그런데 중간에 거두절미하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제 꾀가 생긴 거예요. 야, 이제 나도 공부하니까 되는구나. 그러니까 2시간 말씀 쓰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얘가 꾀를 부린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안 쓰고 자기도 공부하면 되는 줄 알고 말씀은 안 쓰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시 옛날 자기 성적으로 떨어져요.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이 아이를 통한 우리가 간증을 들어봤지만 모든 삶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많이 수고는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손 놓고 기도하는 자가 병자가 일어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가다가 얹으니까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가고 엄청난 놀라운 성령의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말씀 생활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말씀 썼더니, 내가 말씀 좀 읽었더니 뭔가 되네. 이제 나도 좀 건강해지고 내 안 풀리던 일들이 좀 풀리기 시작하네. 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이제 응답하시기 시작하네. 내가 말씀을 썼으니까, 내가 말씀 읽었으니까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놀라운 은총의 도구를 내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선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물 도구를 내가 사용할 뿐이에요.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거 망각하면 안 되십니다. 아멘? 네. 내가 말씀 읽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을 정결케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넘치도록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영의 양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결국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영생의 축복을 성취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 줍시다.